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본당에 올라왔습니다. 교회에 여러 곳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제일 그립고 빨리 오고 싶은 곳은 뭐니 해도 바로 이 예배의 장소 본당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예배당이 텅 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또 빨리 모여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그런 때가 빨리 오리라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더 기도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견디어서 하루속히 이곳에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 꼭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또 힘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30편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시편 130편 말씀은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의 시 또는 참회의 시다, 그렇게 구분짓는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인데요. 우리가 이 시편을 오늘 보시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편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보실 텐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이 깊은 곳은 뭐 고난 또는 핍박, 어려움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이 참회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한 깊은 절망감, 죄의 굴레, 죄의 나락,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런 죄의 절망감, 죄의 굴레, 죄의 나락에 깊이 빠진 이 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런 깊은 죄의 절망감과 죄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하나님, 나의 소리,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가 비록 죄의 깊은 굴레 속에서 자격 없고 공로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무너무 필요로 하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죄악을 지켜보신다는 것은 죄를 관찰하신다, 죄를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보고 계신다면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이 참회의 기도고 이 시편의 저자가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정말 큰 죄,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깊은 죄의 굴레에 빠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구나. 나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았는데 나하고는 별로 뭐 그렇게 상관이 없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어떤 행동으로만 지어졌을 때 그것이 죄인 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으로도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들,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죄를 지은 것입니다. 또 죄라고 하는 것이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또 죄죠.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누가 감히 나는 죄 없다, 나는 괜찮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말씀처럼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죄를 보신다면 정말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과 말과 생각들이 많은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큰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용서하심,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주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 긍휼과 사랑, 용서의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먼저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예수님이 한번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가셨는데요. 그때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을 받고 적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죄 용서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죄를 조금 받게 앉아서 죄 용서함을 조금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또는 완고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은 조금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러면 주님을 조금밖에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진심으로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도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님을 정말 경외하기 위해서 주님의 용서함을 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준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가 많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나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거 얼마나 절실하게 기다리겠습니까? 저도 군대에서 보초를 서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추울 때 보초 쓰고 있으면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도대체 빨리 시간이 지나서 돌아갔으면 좋겠다, 빨리 날이 샜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너무 절실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파수꾼이 날 새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보다 더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량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제 이 시편의 저자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정말 풍성한 속량과 인자함이 그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가 이 포로기에 잡혀간 포로 생활을 하던 한 사람이 지은 시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큰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에 잡혀서 정말 깊은 신음 속에 잡혀 있을 때 이 저자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분에게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느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 이런 많은 상황 속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건 누구 죄 때문이다, 누구 잘못 때문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그런 말, 그런 생각, 그런 삶의 모습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결케 되는, 또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의 주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죄 용서함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때문에 더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과 주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은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고 또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비록 여러분들이 교회는 오실 수 없지만 매일 새벽 5시 반, 토요일은 6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라이브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을 텐데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셔서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실 수 있으면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혹 그것이 어려우시면 이 영상을 하루 종일 또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 고난주간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한 주간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행적들,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 또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함께 또 성금요일 예배를 또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정말 깊은 주님의 은혜 또 용서의 은혜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 또 같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어디 있든지 함께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참 많은 모습들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속량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죄의 굴레와 죄의 사슬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와 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이 죄의 멸망과 저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그 은혜 생각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온 열방이 주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온 열방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며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